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과 차별화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미국에 와서 사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언어가 불편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한국 여자분이 미국 여자문 먼저 들어가라고 매너 있게 아파트 문을 열어주니까 그 미국 여자가 thank you라고 했답니다. 순간 you're welcome 하고 no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you're welcome, your problem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문제야 그런 뜻이죠. 언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식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는 밥과 김치를 하루라도 못 먹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여기 1세 한국분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와 불신자는 다릅니다. 성도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불신자는 그냥 이 세상 사람입니다.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인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면서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 성도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천국 사람, 이 성도의 강점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기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상황인데 기도하니까 힘이 나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도행전 5장이죠. 사도행전 5장 14절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3,000명이 5,000명이 되었다가 5,000명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점점 부흥하게 되자 이거는 분명히 사람의 힘이 아니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교회가 강성해지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에 미쳐버린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3절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뒤에서는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감옥문을 열게 하고 사도들의 생명을 지켜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 참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또 그냥 죽임에 처하게 되는 사도들의 변호사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이 가말리엘이 변호하는데 두 가지를 근거로 사도들의 방면을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짜면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사도들의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면은 방해하는 당신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가말리엘의 변호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원래 종교 지도자들과 한패였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사도들을 풀어주었는지 신비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원수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가말리엘의 마음을 바꾸어서 사도들을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원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힘으로 그냥 누르려고 하면은 항복은 받아낼 수 있지만 마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이 원수의 마음을 열게 되고 또 그 원수가 나를 지지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쉽지는 않겠죠?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원수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대단하죠? 손양원 목사님 둘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동신과 동인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안재선이 그냥 죽어버리면은 두 아들의 희생이 헛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주님, 제가 안재선을 양아들 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개시켜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불가능해 보인 것이죠. 또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 삼겠다고 해도 안재선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요. 손 목사님은 안재선을 보면은 살인자로 보일 것이고 또 안재선은 손 목사님을 보면은 자기가 죽인 두 남자의 두 아들의 이 아버지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가요, 이 사형 선고를 취소시키고 안재선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양아들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로 지옥 형벌 받아야 할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후에 안재선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들도 낳고요.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도는 원수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요. 또 원수의 마음만 바꿔놓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는요, 방황하는 자녀의 마음도 바꿔놓습니다. 어느 남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만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는데 이 교회도 안 나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생활하니까 교인들도 안 좋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는 다르게 이 형은 공부도 잘하고 항상 모범이 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둘째를 데려가지 왜 첫째를 데려갔느냐,
이런 수근거림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서는 이 둘째 이분이 막 더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술을 몽땅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둘째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모르게 첫째와 둘째를 비교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게 다 저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둘째 아들의 얼굴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 잠이 깨었지만은 눈을 뜰 수가 없었고요. 그날 밤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나도 기도는 남습니다. 부모가 쌓아둔 기도로 자녀가 변화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 매일같이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기도를 쌓으시고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사람, 성도의 강점은 무엇인가? 끝까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헌신. 오늘 42절 보시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지속적인 헌신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나오죠. 날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화요일에는 불신자 같고, 수요일에는 불교신자 같고, 목요일은 다시 예수 믿고, 다시, 믿는 사람 같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러면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속성이죠. 또 사도들 보십시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요. 집에서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요즘식으로 하면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 얘기하고 구원받게 된 경험을 나누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쉬울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변하면은 삶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본 단위는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면은 나 한 사람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최소 단위가 가족, 너와 내 집,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면은 가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 단위로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한 분 등록했어도 성도의 가족 전체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가족이 구원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은 나에게 이미 기도의 능력이 있고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첫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족부터 찾아갔습니다. 형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안드레와 같은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 믿은 사람, 이런 분 계시죠? 가족전도 또 친척전도 기다렸다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안드레처럼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기도할 때에 친가, 외가 쪽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가 쪽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식구들, 아버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처갓집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 카카오톡으로 기도문 보내드리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또 천국 백성 되고 구원의 백성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이 진짜죠. 천국이 진짜입니다. 사도들 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성전이든 집이든 한결같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5장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뭐 복받았다, 병 나았다, 예수 믿고 나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뭐 이런 것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죄를 속하시고 천국 백성이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우리는 100년 삽니다. 먼저 진짜 중요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생을 헌신하며 사는 존재가 천국 사람, 성도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특히 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지치지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항상 나 중심이니까 내가 힘들면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하는 것이 많고 약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나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포기를 모르고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강한 존재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는요, 눈이 반짝반짝 살아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돈으로는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잘생겨도 예뻐도 못 갑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갑니다. 전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짧은 비디오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승주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승주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아빠는 항상 바빠서 아빠는 바빠서 천국 못 가는 게 승주 마음에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천국을 그림으로 그리다가 승주는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보니까요, 이 승주의 그림 속에 천국이 그려져 있는데 엄마하고 승주만 있고 아버지는 그리다 만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리다가 말고서 막 펑펑 눈물을 쏟은 것입니다. 이 승주가 알았던 것입니다. 아빠가 착해도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도 승주는 아빠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주의 눈물은요,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이 아빠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전도는요, 어린 아이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만드는 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성도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승주야,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리다 말았니? 우리 아빠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떡해요, 선생님? 승주야, 왜 울어? 응? 아빠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아빠는 나쁜 일 안 하는데도 아빠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승주야, 아빠 한번 안아줄래? 승주의 눈물 보셨죠? 전도는 천국 백성 만드는 이 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이 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천국 사람, 성도의 강점은 무엇인가?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말리엘의 마음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 보시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9절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우리가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천국 백성이라면 항상 이 두 가지를 잘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첫째, 신작은 불신작은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강합니다. 여러분, 비판이 왜 안 좋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만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척 보니까 알겠네.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인간은 척 보고 모릅니다. 선입견이고 이거 판단이고 심판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항상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나라를 새롭게 한 인물들 중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열린 태도를 가지고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열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쉬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미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슴을 치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품고 가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어차피 심판받을 세상. 그러면서 품기보다는 정죄해야 하는 태도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는 개방적인 태도보다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열린 태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하나가 되고 다 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사람, 즉 성도의 열린 태도 어디서 나옵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의식에서 나옵니다. 나도 용서받을 존재라는 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로 보고 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열린 태도를 갖자 하는 표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 비판 없이 오래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능력은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면 가능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냥 잠시 쳐다보고도요, 그냥 막 비판할 거리 막 찾아서 비판 못해서 안달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허물 보일 수 있습니다. 약점 보일 수 있습니다. 허물과 약점 보여도 비판하지 않고 그냥 쳐다봐주는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풍경처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죄인들끼리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친구가 되어야죠. 성도의 열린 태도는 누구든 친구를 삼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강점이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또 꾸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열린 태도가 있어서 세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이런 강점들을 사용해서 따뜻하고 감동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